세상이 이제 많이 변해서요. 과거에는 이제 공동체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새마을 운동도 하고, 뭐 마을 앞, 뭐 길, 뭐 청소나 일도 서로 협력해서 공동으로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개인주의고요,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좋으면 된다, 내가 행복하면 된다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극도의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제 죄를 범하기 위해서는요, 죄의 장소에 가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항상 군부대가 있고 미군 기지가 있으면 뭐가 있죠? 술집이 있고 기생집이 있고 그러한 곳이 있잖아요. 홍등가가.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런데 가지 못하게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 또 젊은이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죄의 장소를 못 가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손에 무엇을 들고 있죠? 스마트폰을 들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초등학생, 유치원, 이제는 뭐 돌잔치 때도요, 핸드폰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어른들보다 능수능란하게 스마트폰, 핸드폰을 다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뭐 영상이라든지 뭐 그 안에 있는 정보들 보면은요, 정말 때로는 역겹고 더럽고 죄가 가득한 그런 잘못된 정보, 죄된 것들이 가득한 곳이 그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떤 언론사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자녀에게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그런 IT 회사, 뭐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 그런 사람도요, 자기 자식한테는요, 스마트폰을 안 줬대요. 왜요? 너무나 해악되고 죄악된 부분,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중독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담배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 뭐 이런 것들이지만 이제는 점점 그 중독이요, 커지고요. 이제는 뭐 인터넷 중독이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틀리다는 것이 이제는 옳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성애도 1970년대 미국에서는 분명한 정신질환, 질병으로 간주를 했지만요,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요, 차별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막고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국회의원들이 할 짓이 없어가지고요, 그러한 악법들을 만드는데요, 한 분기당 이렇게 국회의원들이요, 법률 만드는 게 3,000가지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법을 만드는데 했던 사람인데 무슨 법을 만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인하고 통과하고. 그런 속에서 얼마나 악한 법들이요, 같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제 2027년 이후에 여러분, 먹으면 범죄자 되는 게 뭐죠? 우리 권선이도 못 모르고 먹었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27년 이후에는 먹으면 안 돼요. 바로 그게 법으로 또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먹고 서민들이 정말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요, 이제는 잘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마약은 어떻습니까? 이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 보면은 마약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라 그러면 무슨 마약을 고를 것인가? 마약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그래서 화학 제품으로 만든 것도 있고요. 그런데
마약 중에 왕이라고 한다면은요, 대마초라고 합니다. 마리화나. 그게 이제 담배랑 비슷하잖아요. 말아서 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약 같지도 않은데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 이러한 죄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치료용으로 풀어졌고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치료용이 아니라 기호용, 담배처럼 그 사람의 기호품으로 풀어주는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어요. 이제 선거철에 표 많이 찍어준다 하면 그거 이제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거리마다 골목마다 마리화나 대마초를 피워도요,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한결같은 주장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다는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당신이 내 행복을 뺏어갈 권리가 있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 자기가 원하면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무엇을 해야만 행복이냐? 어떤 것을 쟁취해야만 행복이냐?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제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건희 회장, 막내딸이 있었는데요. 일반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자살했어요.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높은 명예와 권력을 휘어잡으면 행복합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요, 임기 끝나고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 마치면은 다 줄줄이 그 다음에 다 감옥에 가더라고요. 세상 권력,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약은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더욱더 갈증이 나고요, 더욱더 목마름이 나고, 그리고 그 양을 점점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약 중독장이들, 아편쟁이들 다 결국엔 비참하게 바짝 말라가면서 죽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복을 가장한 사탄의 위장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행복은 무엇을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요, 잘 지냈니? 잘 있었니? 영어로는 well-being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잘 있다. well-being. 그것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좋은 의미예요. well-being.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얘기할 때 well-being이 아니라 well-doing,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어떤 것을 행했을 때 행복한 것으로 알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요,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진정한 행복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진정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노년에 바람 핀다고 행복해져요? 예? 조강 지쳐버리고 젊은 여자 껴안고 사는 게 행복해져요?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추잡하고 죄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고요, 예배 드린다 하는 사람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죄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우리 하나님 안에 well-being, 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 행복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건강하고 세상 명예, 쾌락, 그걸 움켜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의 진리,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있고요. 이 구약과 신약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져본다면요, 그 구약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교례와 율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규례와 또 명령들이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따져봤더니, 이 구약의 율법을 따져봤더니 613가지에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혹은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10개로 줄여놓은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말씀입니다. 십계명. 구약에 여러 가지 많은 규례 율법이 있는데 그게 613가지나 된다라고 해요. 그것을 더 압축해서 줄여넣어서 10가지로 줄여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그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러한 욕구를 성취하는 것이 행복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네가 행복해지기 원하냐? 그러면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주변에 있는 너희 이웃들,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절에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 이 많은 이 책들 중에서 가장 긴 절이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 119편에는 절수가 17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76개의 절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증거, 주의 도, 율례, 계명, 의로운 판단, 주의 말씀, 규례, 교훈, 진리의 말씀, 주의 법도, 옛 규례, 의로운 규례,
주의 입의 법, 주의 공의, 수많은 표현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루에 한 절씩 시편 119편 1절서부터 176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체화돼 가지고요, 깊이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이 되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 못 끊으신 분이 있어요? 담배 못 끊는 분이 있어요? 마약을 못 끊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마약보다, 세상 쾌락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세상의 모든 죄된 것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행복해지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합당하게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더럽혀지는지 모릅니다. 이 과거에는 보면은요, 이 마을 버스 정류장이나 시장 가면은요, 이 약장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약장수들. 근데 그 약장수들 이렇게 막 구경하죠. 뭐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러면 그거 막 정신없이 보고 있으면은요, 그 틈에 항상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소매치기 도둑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서 막 정신없이 떠들고 또 이쪽에서 밀고 당기고 그러다 보면은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보면은 지갑도 없어지고 귀중품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막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좋아 보입니다. 막 그렇게 휘둘리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도둑을 당합니다. 물건은 잃어버리면 끝이지만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잃어버리면 그건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돌이킬 길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뭐 1200만 명, 1000만 명, 850만 명 외치는데 그 중에 4분의 1, 5분의 1이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은퇴 앞둔 그 목사님들 보면은요, 꼭 막판에 이상한 것에 빠져서요, 그 마지막에 흐려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집회 같은 데 가다 보면은요, 이 목회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문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겠다, 성도들을 많이 불려주겠다, 여기저기서 아주 여러 법석 광고들을 합니다. 다른 데서는 뭐 수련회나 모든 데 참석하면은 뭐 몇십만 원씩 내라 그러는데 무료라고 한다. 그런데 꼭 그런 데 가면은 영적인 함정이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료다, 공짜다, 그런 거에 쫓지 말고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근성이 무엇입니까? 근성. 우리나라의 이 근성 자체가요, 미신 문화에
유교 문화에 그런 사상이 쉽게 젖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오고 우상을 섬겨왔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우리가 속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야기대로요. 우리가 막 지극정성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한 행동,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을 그런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시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되 바로 알고 바로 섬겨야 됩니다. 경외라는 말이 있는데요. 경외는요, 두려워 떨며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외심, 두려워 떨며 섬긴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공포, 호러 영화 이런 것이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언제 나를 해를 끼치지 않을까? 언제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까? 언제 그 어둠의 영 귀신들이 나를 못되게 하지 않을까? 그러한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요, 그러한 공포심하고 다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지금도 우리를 그와 같이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우리가 진정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되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가난하고 가장 작은 자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이제 꿈주세 세미나 때 이제 강사로 온 사람이 김금혁이라고 하는 이 30대 초중반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이제 우리 TV 이만갑이라든지 이런 데 나온 사람인데요. 김일성 대학을 나오고 이제 북한에서 최고의 그런 좋은 가문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이제 유학생인 시절에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온 케이스입니다. 북한에서 1990년도 중후반에요. 고난의 행군 때요. 최소한 5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까지 굶어 죽었다. 아사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굶어 죽는 가운데서도요, 돈 있는 사람, 그 힘 있는 사람들은 아주 호화호식하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이 점점 많이 생기자 이제 길거리에서도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그냥 길거리에 드러눠서 잠자나? 저 사람이 벤치에 누워서 있나? 알고 보면은 굶주려 가지고요, 그렇게 아사 상태로 있다가 숨을 거두고 죽는 것입니다. 너무나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시체를 거둘 틈도 없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여기저기서 쓰러져 있고 널브러져 있고 시체들이 그냥 쭉 거리마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요, 너무나 먹을 것이 많고 너무나 배불러서요, 다이어트하고 다 이렇게 배부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힘없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잘 돼서요, 이제는 뭐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 드신 그런 분들을 이제 나라에서 돌봐주는 그런 사회복지가 잘 돼 있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그러한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탈북한 그런 모자가요, 그냥 굶어서 죽었어요. 그걸 나중에 수개월 후에 발견됐는데요, 그러니까 수치심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구걸하지 못하고, 그래서 북한에 있다가 남한에 오니까 적응하기 힘들고, 그래서 아예 그냥 굶어서 죽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과연 그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를 돌볼 것인가? 우리 청산교회가 이제는 70주년을 앞두고 있어요. 올해 이제 68주년 됐고 7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70년 된 우리 청산교회,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저는 항상 목회자로서 그걸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산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붐이 일어나냐면 농촌을 떠나고 있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피해를 받고 가장 먼저 황폐화되는 곳이 농촌이에요. 농촌. 우리 부목사님 이제 5년 넘게 6년 이제 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교육자도 못 와요. 없어요. 이제는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 텅텅 빈 교회들이요, 널브러지게 많아요. 저희 때는 7대1, 8대1 경쟁률 뚫고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목회자 된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메이저 신학교 외에는 다 미달입니다. 이제 메이저 신학교도 간신히 유지할 정도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 북한에 죽어가는 그 동포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청산교회를 사랑하셔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붙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만족 누리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적인 사명,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 연천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 경기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이 연천 땅을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산교회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우리 주변의 이웃을,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장 작은 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